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동일한 성도의 등심이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앞에 앉아 있고 어린 친구들은 좀 뒤에 간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또 힘을 쏟아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 교육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교회에서 요즘은 아이들 교육하는 게 더 쉽지 않죠. 우리 초등부 교사들 너무 수고하십니다. 율동도 하시고 오늘 준비해 주시는데 일정 보시면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또 이쁘게 꾸미셨더라고요. 우리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도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이제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통합 예배를 함께 드리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어른들과 함께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교회에서 교육하는 것은 이제 어떤 세상의 교육적인 방법도 우리가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고 자녀들은 부모가 그러니까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전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교육적으로 가르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아이들이 따라서 예배하고 또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새겨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예배 드리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것들이 새겨지는 것이죠. 새겨지는 것입니다. 언제 이 아이들이 어떻게 꽃을 피울지 우리가 모르지만 그때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또 신앙의 본을 보이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바르게 어른들이 바르게 서 있으면 우리 자녀들도 바르게 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모습이 또 나의 모습이 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어떤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 예배 잘 드립시다. 알겠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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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요즘 초등부에서 가족 어른들이잖아. 네. 지금 다 올라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앞뒤로 계신 분들 우리가 이제 좌우로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예, 보고 싶지 않았습니까? 예, 주일이 지나고 또 한 주간에 지내면서 또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깁니다. 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모이는 것 자체도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여가지고 뭘 하는 것도 은혜지만 모이는 것 자체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 가운데 또 우리 하나님 은혜의 평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정교인 수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간은 개요 예배와 비슷합니다. 개요 예배로 우리가 이제 드리게 되는데, 정교인 수양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아나요? 자, 너 이쪽에서 왼쪽 봐봐, 왼쪽에. 현수목 보이지? 현수막.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우리 다, 어른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예,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정교인 수양의 여러분 주요 주제입니다. 주제인데 제가 이러한 주제를 정하는 것은 그냥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냥 단순히 이제 우리가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수양회를 하자.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으신 목적이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모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목적이 함께 지어서 가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신약의 교회를 세우실 때 오순절을 성령에 강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때 가지신 목적,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뜻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이 뜻은 신약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세우실 때 가지신 뜻이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언제로 이제 이것이 거슬러 올라가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먼저 이제 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러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세상을 누가 만들었나요? 오, 잘 배웠네요.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유에서 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창조적이자는 혼돈스러웠습니다. 그 혼돈스러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고 공허했습니다. 비어 있었던 것이죠. 그 비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채우시는 그런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만들었을까? 오, 이걸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엄마가? 네가 한 거야? 이야, 우리 현모는 신학을 해야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그냥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좋은 식물이 자라는, 꽃이 피는 그런 정원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것은 마지막 창조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이 세상에 두기 위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제 이 태아를 가진 부모가 아이 출산을 위해서 이런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 필요한 옷도 사고 이불도 사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사놓습니다. 그것을 언제 합니까? 태어나고 하는 것보다는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세상을 만드셨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른 피조물 이상의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존재죠.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가족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 창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인간 세상에 별로 관여하지 않는 분으로, 그냥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사람 창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형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외적인 모양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외적인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그 동물들과 어느 정도 교감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가족에게 주는 사랑도 우리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키우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아무리 어느 정도 교감하고 사람에게 주는 그 사랑을 준다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이 교제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교감할 수 있습니까?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이 반려동물은 존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존재가 다르면 쉽게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이 그냥 필요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꾼으로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인 우리와 뭐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렇죠. 우리 친구 교제한다는 것은 이제 소연이 지금 원자로 발짱 끼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걸 교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양이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고양이 그림을 하고 있는데 둘 다 고양이하고는 이렇게 사랑을 줄 수 있지만 먹이도 줄 수 있지만 원체처럼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못하죠. 그런 것처럼 교제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친구들, 현모를 만드시고 민거를 만드시고 소연을 만드시고 원체를 만드신 이유가 이렇게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가족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는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지 않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죄를 짓기 전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겁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이 사람에게 돕는 배필을 만드신 거죠. 우리 배필 되어 있는데 이 조력자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만드셨고 아담을 만드셔서 남자를 만드셔서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키도록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신 이유는 단순히 내가 외롭기 때문에 나의 그냥 짝이 필요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길이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것이죠. 이 돕는다기 때문에 이 남자의 종이나 남자의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는 조력자, 도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필요한 겁니까? 돕는 배필과 같은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주셨죠.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돕는 배필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유 없이 홀로 사는 것이 함께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회적 환경, 아직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 환경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홀로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홀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과 다른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는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친밀한 관계로 이들을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이 둘이죠. 둘을 어떻게 되게 하셨습니까?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까? 한 몸이 아닙니까? 한 몸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으로 이성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왜 한 몸입니까? 어떻게 한 몸이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서로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깊은 사랑하기 때문에 한 몸인 것입니까? 더 오랫동안 사귀었기 때문에 한 몸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물질적으로 여러분 둘이 있는데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이 실체이고 그 말씀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언하시는 것이죠. 둘인데 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으로 서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졌기 때문에 한 몸이 아닙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결심과 서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서로 돕는 배필로 둘러서 서로 돕는 배필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을까요? 한 몸으로 있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더 좋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각각의 존재가 존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께서 꿈꾸신 그 세상의 모습은 아름다운 세상이고 그곳에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서로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서로 돕는 배표가 같은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서로의 돕는 배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가족,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세계가 자, 우리 중에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네. 목사님은 괜찮은데 다른 분들이 집중이 안 되셔서 조금만 참으시다. 화이팅! 네.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깨어졌죠. 깨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깨어졌습니까? 죄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그럼 죄는 뭘까요? 죄는 우리가 잘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깨어짐입니다. 분리입니다.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내가 홀로 있는 게 좋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우리가 서로 나누고 지는 것, 서로 돕는 배필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런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다 뭘까요? 단순히 내가 저 사람과 마음을 맞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과 뜻이 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뭘까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죄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깨어지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죄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약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다 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것과 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넘어와서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신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시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차별 없는 그런 시민입니다. 서로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다 동일한 시민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었죠.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시민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2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나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까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만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까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제사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신자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가까워져서 처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속량받은 것,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는데 우리는 한 몸이 아니에요. 내가 죄사함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원치 않아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맞지 않은 말입니다. 죄사함 받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깨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졌던 그 꿈,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었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가 서로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제사함만 생각하면 절반만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제사함 받아 천국 간다. 여러분, 이것은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왜 사해 주셨습니까?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죠? 하느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나가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데도 복이 없는 것입니다.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주님께 나가지 않기 때문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교회가 도리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마치 교회에서 교제하는 것이 매우 위험스러운, 뭔가 좀 자신의 마음을 더 많이 열면 열수록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풍성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한 가족이 되는 것은 여러분 단지 어떤 공동체보다 더 친밀하기 때문에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된 것, 하나님 한 가족 된 것,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모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다른 공동체보다 더 친밀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실체입니다. 진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처음부터 그렇게
뜻을 정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죄로 파괴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한 가족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한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과 한 가족이 되기 힘들겠어요. 한 가족이 되려면 여러분 어렵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족이 된다 가지고 처음부터 완전하게 다 이렇게 한 가족처럼 되겠습니까? 아직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게 강조해야지. 우리는 이 모양이라서 우리는 안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있는데 서로 막 다 싸웠어요. 우리 가정은 한 가족이 화목한 가족이 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서로 싸우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가족이야. 우리는 가족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싸움과 분쟁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한 가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서로 화해하고 가족의 행복을,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한 가족이라고 믿을 때 우리가 그 가족으로서의 그 삶을 더 풍성함을, 화목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서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부인하면 무엇을 부인한 것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는 것까지도 여러분 부인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속해 줬는데 나는 가족이 되기 싫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여러분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자녀가 나는 이 가족이 되기 싫어요. 저는 엄마 아빠 안 할래요. 당신은 나 엄마 아빠 아니에요. 형제가 이래도 이 사람은 내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됐잖아요. 비록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왜? 내가 너를 낳았고 서로가 형제 자매기에 우리가 한 가족이다. 그 가족을 지키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20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지어져 가는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터를 놨죠. 그 터가 무엇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자들의 그 말씀이 여러분 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당시에 이제 이 건물이 연결되어질 때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건물이 서로 지어지고 서로 연결된다고 말하고 있고 이 건물은 무엇입니까? 이 건물이 성전이죠.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뭐 하는 곳입니까? 제사하는 곳입니까? 제사하죠. 성전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단순히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데 여러분 이 성전, 이 집이라는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 집에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집인데 이 성전을 만드셨잖아요. 만드시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집에 하나님께서 혼자 가기를 원하실까요? 혼자 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집이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집은 어떤 곳입니까? 가족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족이 있는 곳을 여러분 집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물 성전이 아니라 건물 성전에 계시다가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는데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건물은 우리가 나아가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냥 다른 신들처럼 제사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있잖아요. 그냥 다른 뭐 높으신 하나님 신께 뭔가 경배, 어떤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뭔가 엄청난 경배 행위를 하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여러분 임재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계신데 그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 성전에, 우리라는 성전에 왜 오실까요? 이 하나님의 집에 왜 오실까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가족인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곳입니다. 집은 우리가 집에서 많이 하는 그 어떤 일들이 무엇입니까? 서로 밥을 먹는 것이죠. 밥을 먹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을 먹이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경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애들이 왔는데 아버지 어머니 영광 받으십시오. 제가 경배드리겠습니다. 막 절하고 막 제가 뭐든지 시키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여러분 이 애들이 기특합니까? 뭐 아버지에게 오는 게 가끔씩 오면서 막 벌벌 떨면서 두려우신 아버지요 막 그러면서 이러면서 오면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집은 함께 교제하는 친밀하게 대화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에덴 동산과 여러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잖아요. 오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데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신데 아무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도 하나님 계신 그 하늘보다 이러면 더 좋겠습니까?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교제하고 그 동산을 거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산책하는 겁니다. 뭔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오셨기 때문에 제사 드리고 뭐 준비 잘해가지고 막 영광을 올려드리는 뭐 그런 거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함께 지어져 가는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그냥 너희가 하나가 되어도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그 목적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여러분 더 많이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모습이 더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점을 가지고 서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약점을 발견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의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서 엄청난 감정의 골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세상처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셨는데 한 몸으로 만드셨는데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감정을 내 안에 계시는 나를 성경 삼으신 주님께서 나의 감정을 나의 생각을 나의 의지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세워져 가는 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건물이 지어지는데 튼튼하게 지어져야 되는 거죠. 연결되어야 되는데 튼튼하게 연결되어야 됩니다. 몇 가지만 연결되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지진이 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교회가 정말로 긴밀하게 튼튼하게 서로가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수양회를 가집니다. 이 교회 예배처럼 들었습니다. 우리 수양회가 그러한 더욱더 하늘교회가 발전하는 여러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모이지만 그러나 조금 더 길게 모입니다. 1박 2일 동안 함께 모입니다. 조금 더 서로를 보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가운데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은 여러분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죠. 비록 1박 2일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서로 연결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연결됨, 그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하늘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입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누리고 또 그것이 점점 좀 흘러가서 세상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땅에 천국이 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하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